아멘.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정권 투쟁이 벌어지면은 특히 이렇게 왕정 시대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이루어집니다. 반대파에 대한 처절한 처형, 숙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족을 멸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구족까지 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겠지만은 이성계가 이시조선 때 이성계가 그 이조 이시조선을 세웠을 때 그 왕자들이 서로 난을 일으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이성계에게 부인이 둘 있었는데 첫째 부인에게서는 6명의 아들이 있었고 둘째 부인 강씨한테서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성계가 그 둘째 부인의 아들 방석을 사랑해가지고 방석이를 세조로 그 다음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세자로 책봉을 해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첫째 부인의 아들들 가운데 이방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방원이 태종이 되죠. 이방원이 난을 일으켜서 그 배다른 동생 방석과 방관을 죽여버리는 그런 난들이 벌어집니다. 또 그 다음에도 또 2차의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하여튼 왕위에 오르는데 장애가 되는 세력들은 형제들이라도 서로 제거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살육의 현장들이 왕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투쟁입니다. 현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정치적인 보복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 대해서 지난 정권의 잘못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죠. 이제 정권이 또 바뀌게 되면 또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집안, 오늘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과 다윗의 집안도 바로 그런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철저한 보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적대적인 관계, 원수가 되는 관계가 바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원수의 집안이요.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무너져갔던 사울의 정권을 다윗이 사실은 세운 것이죠. 그렇게 하고 모든 전쟁 때마다 공을 세웠던 애국자인 이 다윗을 사울이 철저하게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거의 13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왕의 수배를 받아가지고 광야길로 먹을 것이 없는 광야길로 심지어는 적지는 블레셋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머리를 조아리고 오갈 데 없는 정처 없는 그런 생활을 이 사울로 인해서 13년 이상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었죠. 그래서 다윗이 표현하기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표현하기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사이다. 나와 지금 죽음의 사이는 지금 한 걸음 사이. 그 다윗의 그 상황을 표현할 때 죽음이란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사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다윗이 정권을 잡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다루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죽었을 때 누구보다도 슬퍼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애가, 아주 슬픈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지어서 다윗이 그 애가를 불렀었죠. 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사실 다윗에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애가를 불러서 정말 슬퍼했습니다. 통곡하며 슬퍼했어요. 다윗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마음이 넓은 거죠. 넓은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이 좁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종디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자기 편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것밖에 챙기지 않는 사람.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편들밖에 챙겨주지 않는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넓은 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두 그 마음이 다윗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러니까 적들도, 심지어는 사울의 편에 있던 사람들도 다윗에게로 마음이 쏠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망해갔던 나라, 이스라엘이 사실 망했죠. 사울과 그 자식들이 다, 자녀들이 블레셋에서 죽고 나라가 사실 망한 나라에서 다윗이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복수하는 데 바빴다고 한다면 정말 이스라엘은 완전히 분열된 사회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했기 때문에 나라가 급속히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재건되고 나라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왕 제위 때에 가장 강성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성한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다윗 왕국 때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는가? 바로 다윗의 이 넓은 마음, 모든 사람을 품는 이 넓은 마음이, 적들도 품는 그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을 단결케 만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하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죠, 별. 그것을 보고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렇게 세웠던 왕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은 적이었고 사울은 미웠지만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용서한 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사울의 남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나단과 맺었던, 자기 사울의 아들 가장 친하게 지냈던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바로 사울의 집안에 있는 남은 사람을 찾는
다윗의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런 원수 관계였지만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은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사울의 추적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닐 때 요나단이 그 옆에서 다윗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사무엘상 20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건 다윗의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이게 이제 요나단의 얘기입니다.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입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서로 친구가 되어서 비록 원수의 아들이지만 서로를 보호하고 이런 언약을 세웠어요. 앞으로 너가 왕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집안의 사람들을 보호해 달라, 그런 언약이죠. 서로 간에 이런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 언약을 기억하고 오늘 그 언약을 지금 이제 실천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울의 집에 있는 종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바라는 종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를 찾아가지고 이제 시바를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다리를 저는 자. 그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6절 이하에 나오죠. 무비보셋이라고 나오는데, 이 무비보셋, 그러니까 시바라는 종이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립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설명하기를 다리 저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다리 저는 자. 여러분, 다리 저는 장애인들은 왕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실 장애인은 왕을 아련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사무엘하 5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올라갔는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너를 이기겠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한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함으로 그것이 속담이 되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했어요.
일반적으로 왕 앞에는 지체장애인이 왕을 아련할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다윗이 이것으로 조롱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마음에 미워하는, 그렇게 표현해요. 다리 저는 사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바로 그 다리 저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왜 이렇게 소개합니까? 이런 사람 만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만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지금 사울의 종이 사울의 손자를 마땅히 이렇게 돌봐야 되잖아요. 돌봐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지금 몰래 숨어서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이 이 일을 알게 되면은 원수의 집안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로드발이라는 아주 길르앗 지방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지금 숨어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가?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도 죽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그 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서 이제 블레셋 군이 밀려온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안에 있던 남은 사람들이 그 유모가 허둥지둥 5살 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가다가 떨어졌단 말이죠.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때에 두 발이 장애를 입게 돼서 두 발을 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런 장애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발이 장애가 되고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삼촌들이 다 죽었습니다. 몰락한 이제 왕의 후손이잖아요. 숨어서 남의 집에서 이제 남몰래 장애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애인들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조롱했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회가 장애인들을 봤지만, 그런데 3,000년 전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비참하게 숨어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장애를 입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 결국은 가만히 보면요,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범죄잖아요. 할아버지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사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후손인 손자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요한복음 잠언 14장 26절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제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피난처가 돼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거두어진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자녀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모였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게 된 거예요. 어려움이 된 겁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러나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내가
뭐예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고 자식들의 장래를 정말 위한다고 한다면 부모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거예요. 뭐 자식들에게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대주고 뭐 대주고, 여러분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은 그에게 견고한 성이 있다 이 말이죠. 자녀들에게 그것이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은 사실 왕자가 될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대적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 자기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정말 성실하게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을 사랑하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무비보셋은 오늘 이렇게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 됐든지 간에 오늘 이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친구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을 이 다윗은 철저하게 지키고자 해서 이 사울의 남은 사람들을 지금 찾아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한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약속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이라도 잘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사람인가? 다윗은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거죠. 은총을 베풀겠다. 그래서 그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무비보셋이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의 앞에 불림을 받아서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서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말씀이 7절로 13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준 은총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이 받은 은총이 무엇인가? 다윗이 베풀어 주신 은총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6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6절 말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7절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먼저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주는 은총은 평안을 준 것입니다. 평안. 지금 무비보셋이 이 다윗의 부름을 받고 들어오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 로드발 마길의 집에 그 마길의 집에 있는데 로드발이라는 지역이에요. 저 북쪽에 있는 길르앗 지방입니다. 야, 다윗 왕이 너를 찾는다 하고 호출이 났을 때에 이 무비보셋이 이 먼 거리를 오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 왕이 왜 나를 부르는가? 이 무비보셋은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전혀 모르는 자죠. 5살 때 그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집안이 몰락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정말 숨어서 사는데 이제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왜 나를 불러? 왕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그 전에 왕이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윗 왕이 자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가서 죽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찾아온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을 준 거죠. 평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무비보셋이 받았던 평안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첫 번째 주신 은혜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평안을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주는 거 잠깐 문제 해결되면 잠깐 기쁨이 왔다가 잠깐 사라져버릴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전혀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을 주신다. 바로 이 무비보셋에게 그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상에서 11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 베푸는 종이 무엇입니까? 잃은 권리, 잃은 재산 다 찾게 하신 거예요. 다 되찾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신 것,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속량을 받아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이런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산을 되찾게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신분을 되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본래 위치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무비보셋도 정상적으로 왕위가 이어왔다면 무비보셋이 왕자가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그 왕자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이죠. 왕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 무비보셋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의 자녀,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 노릇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위치를 다시 되찾게 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우리들, 그래서 죄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고 어둠에서 살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사망의 그늘 속에서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사망의 두려움을 벗어나서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이 받은 하나님의, 다윗이 베풀어 준 은혜예요.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왕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은 사실 누구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은혜 베풀기로 작정한 것처럼 하나님도 은혜 베풀기를 작정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찾지 않습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신 그 다윗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울의 집안에서, 아직도 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방황하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내가 예수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겠노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은혜 받을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이 남아있는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가운데 남아있는가 하고 주님이 오늘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왜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무비보셋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이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오직 무엇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언약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죠. 이와 같이 이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됐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악한 행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다고요? 원수 사이였어.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어. 그런데 아들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은 원수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으로 인해서 은총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전혀 공로가 없지만 요나단으로 인해서 이 은총을 받은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비보셋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이 한 일이라고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불렀을 때 왕 앞에 나오는 것이었죠. 왕 앞에 나오는. 그래서 왕이 베풀어준 그 왕의 은총을 겸손하게 받는 것이 무비보셋이 한 일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한 일이라는 것은 왕 앞에 나와서 베풀어준 그 은혜를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그가 행한 일이. 두 번째 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한 일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고백을 드린 것이죠. 나의 솔직한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라, 죽은 개 같은 나. 죽은 개라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 죽은 개의 표현은 아무도 관심도 가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 이렇게 할 때 죽은 개라고 말하죠. 죽은 개. 도무지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멸망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마땅히 원수의 집안에 태어나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해. 그런 자, 감히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그런 저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이, 왕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 감히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이라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형벌과 멸망을 받아야 할 그런 마땅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내 자신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3절에서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랬어요. 두 발을. 한 발만 저는 게 아니었어요. 다리 저는 사람이라서 한 발만 저는 게 아니라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와 실제적인 나의 모습은요, 더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습은 그럴듯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요, 그냥 다리 저는 자가 아니라 두 발을 다 저는 자예요. 두 발을 다.
두 발을 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방향을 정하고 가려고 해도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올바른 길로 갈 것이다 했는데 그 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만 내 발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내 삶의 방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이 두 발이 다 저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사람들이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보다 나는 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인데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무비보셋에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런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왕의 상에서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거하면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 그랬어요.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과 늘 교제하는 것이죠. 왕의 은혜에 그 식사를 대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교제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런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잊지 않고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참여하실 때 여러분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왕의 상에서 항상 음식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평생 뭐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평생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무조건적으로 요나단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준 이 다윗의 은총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 예배는 이 감격이 있어야 되죠.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죠.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구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다시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신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평생 왕의 상에서 먹으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왕과 더불어 교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이 예배를 통해서
늘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가 냉랭해졌습니까?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남아 있습니까? 그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형식이 되었습니까? 예배가 점점 번거롭습니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죽은 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이 은혜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반응과 감사가, 이것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가 형식이 되고 예배가 점점 무디어지고 예배가 점점 번패스럽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예배가 습관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 은혜를 점점 내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감사가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기쁨이 살아나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는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